13년 씨가 뿌려진 땅 네 번째로 마지막 씨로 옥토밭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혹 100배 또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해석한 말씀을 잠시 보면 23절에 잠시 볼까요?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필요하고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도를 깨닫고,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도를 통해서 분명히 가치 평가를 내려져야 된다는, 그렇게 되어야 자기 자신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자,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6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진 들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논할진대 하면서 지금 어떤 사건을 끌고 오고 있어요? 모세가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역사를 끌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요. 40년을 거기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본 거예요. 왜? 그전에는 인본주의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지만 좌우를 바라봐요. 좌우를.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쳐 죽이고 옆에 사람이 없는가를 좌우로 살피고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였으면 그런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알고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뭐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행하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역사는
반드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뭐냐?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모세의 글을 통해서 모세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사건을 가지고 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더란 거예요. 그럼 그 가시떨기가 누구냐? 모세를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하더란 말이에요. 왜? 선악과 따먹고 나오는 우리 속에 땅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그 가시나무 속에 하나님의 불이 온 거예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회개도 하고 많은 활동도 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불은 진리의 불, 사랑의 불이에요. 그럼 그 사랑의 불이 와서 그 사랑의 불,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원 궁극적인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이고 비유와 상징으로 들렸던 것인데 이제는 실상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은 바로 뭐예요? 하늘의 음성이에요. 진리의 음성이에요. 땅에 속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우리가 말씀 듣기가 어려운 게 진리가 우리가 이 세상 언어로 얘기하지만 그 언어 속에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말하면 모세의 그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살아가는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내게 오는 거다.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거듭나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이 오는 계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회개의 삶을 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오게 된 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다가 이제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오게 되어지더라. 자, 그 역사를 통해서 모세는 뭐예요? 새로운 사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해야 되는가? 맞아요. 우리도 진리를 음성이 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 목적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내 신을 벗으라. 자, 우리가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의 마음과 사상이 나온다고 했어요. 정신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그 정신을 갖고 옳은 지식을 가지면 우리도 뭐예요? 이제 복음의 신으로 신을 수 있도록 팔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주님이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신 거예요. 새로운 사람, 복음을 다시 새롭게 너희들에게 씻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의 음성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지식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과 사상과 뜻과 가치관을 다 바꾸는 그런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이와 같은 이 은혜가 뭐냐면 깨닫는 데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진리의 신앙은 바로 뭐예요? 하늘의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사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음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접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바꿔주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물론 신앙의 단계라는 건 다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 십자가 은혜 아래터에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가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 영의 소리, 진리의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게 참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들어가 보면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어떠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긍휼이 여기심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의 음성이 바른 뜻을 깨닫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다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신명기 우리 29장 한번 봅시다. 왜 그러냐면 율법 안에서도 열심을 갖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정말로 자기를 순전하게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노력한,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진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영혼들이잖아요. 자, 29장 2절부터 봅시다. 2절 4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네, 잠깐만.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같이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지금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짐하게 하는 건데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온 이스라엘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 보았다 그랬어요. 또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수없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사와 능력과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일들을 이 백성들이 뭐 했어요? 보았어요.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수없는 이 광야 생활 속에 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런 모든 역사를 만나를 주시는 이 역사를 직접 체험한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그들에게는 뭐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체험해요. 많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느껴요. 아,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와 같이 질병이 나았다라고 감정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감정도 해요.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하신 것들을 다 경험한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와 눈과 깨닫는 마음을 뭐 하셨다?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허락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신앙 붙잡고 여기까지 근근히 벗겨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왜? 지난 날들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들을 내가 알게 하신 그 역사,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오늘도 바둥바둥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 속에서 수없는 노력하며 힘쓰고 헌신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너무 편하게 믿는 거예요. 저도 율법교회 안에서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 지금은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그 대신 방향이 좀 틀려졌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신앙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되고 찾아오셔야 돼요. 근데 어떤 영혼들, 어떤 심령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힘써도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명한 목사를 보고, 저도 많이 그래봤어요. 유명한 목사를 보고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저 목사님처럼 나도 되게 해주세요. 저 목사님처럼 능력을 나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기도는 많은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 세미나를 갔다 오면 목회가 그 사람의 방향으로 가르친 대로 또 접목을 해봐요. 일반적으로 목회를 하면 그렇게 돼요. 저도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갔다 오면 전도하냐고 또 한참 열을 보내고, 또 어떤 성장 세미나를 갔다 오면 그 성장 세미나의 방식을 교회에다 접목을 하냐고 큰 노력을 해요. 그러나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그 마음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사야 29장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봅니다. 잘 아는 우리 이사야 19장 13절 1000페이지네요. 제가 그냥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뭐예요? 나를 가까이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내고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해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예태희 목사님 영성 집회를 갔을 때 호숫가에 앉아서 목사님들만 오시니까 거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고요 다니면서 계속 감사 조금만 뭐 하면 시간만 하면 감사하네.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요? 그거 안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대. 감사해야 그래야 감사가 넘친대. 그래서 거기서 한마디를 좀 쏘아줬어요. 복음이 왜 그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감사하는 거지 감사하면 감사의 영혼들이 넘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줘요. 입술로는 그러니까 그게 어디 다른 어떤 잘못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입술로 신하는 대로 뭐가 한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디서 요런 이 육체적인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 세미나 있거든요, 또 진짜. 그래서 믿음을 신하고 긍정적으로 가지면 그렇게 돼야 돼요. 아니 속의 지식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도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존경하고 예레미야인가요? 너희가 노래는 참 잘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이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을 주면 이게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구나.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를 만나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속에서 머물르다 보면 율법 아래서 굳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하고 존경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무슨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사람의 계명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 통용 문자의 뜻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뭐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좋은 땅은 깨닫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예요? 진리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누가복음의 이 좋은 땅을 설명했는데 그 착하고 좋은 땅도 인간 중심의 착하고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선하고 아름다운 땅을 말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냐? 오늘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보겠습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담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생활을 바라보니까 욥이 자기 잔치, 생일 잔치가 끝나면 자기 자식들이 혹 번제했을까봐 자식들을 위하여 이 희생의 번제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도 욥은 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율법적으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보면 이런 신앙들 참 많습니다.
경건하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진리를 주고자 하는 그 하늘의 뜻은 아직 알지 못했다. 욥기 9장 11절에 말하기를 그가 내 앞에 지나가시나 나는 보지 못하였고 또 내 앞에서 오늘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나가시는데 그분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생활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 지나가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는 걸 느껴요.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어떤 것을 원하시겠구나, 그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깨닫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업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욥이 42편에 보면 그렇게 오게요. 내가 여기까지는 여호와를 뭐예요? 하나님을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뭐하다?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이제는 바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그 선하신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이제 보는 신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듣는 신앙도 귀한 거예요. 근데 듣고 볼 수 있는 것은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듣는 사람은 힘이 약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성이. 그렇죠?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찌릿찌릿하게 온다니까요. 감도가 틀려요. 욥기 32장을 한번 이건 보고 가야겠네. 욥기 32장 한번 봅시다. 중화에 가면 읽어볼래요? 예. 32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아직 안 찾았으면 같이 읽고.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른이라도 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나이가 먹어도 헐먹은 사람 참 많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저는 그전에 대전에 있을 때 나이 들으면 안 싸우는 줄 알았어요. 부부가. 아, 정도 많이 나아지고 참 돈독해지겠구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그걸 싹 무너뜨린 게 우리 교회 주인했던 그 나이 먹은 분이 그렇게 많이 싸우네? 응? 교회를 올라다니고 2층이니까 올라다니고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그 아주머니하고 그 나이 먹은 70도 넘은 그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야, 나이 먹으면 좀 부부관계도 참 좋아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세상 이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이라도, 여기 뭐라고 했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옳은 것을 깨닫는 게 아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접목을 하면 장로님이라고 목사라고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진리를 갖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 진리를 갖고 남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판단 정지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은혜를 힘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고 그분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성경을 정리하는데 요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었지만, 신앙을 정리해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악인이라 말했고, 한 군데는 또 한 군데는 짐승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방식으로 자의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자연 만물 또 사건 거기에다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 피조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다 만들어 놓았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자연 만물을 갖고 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돌과 나무와 물과 바람과 심지어는 지렁이까지 다 우리의 그 속성들을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재료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특별 계신 말씀까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교훈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가까이 한다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깨닫는 자라야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요. 아멘. 제가 그래서 율법신앙에서 30년, 50년 한 사람보다 진리에 바르게 들어간 사람, 6개월, 1년 된 사람이 훨씬 나아지더라. 놀라워요. 예레미야 9장 24절 한번 읽고 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은 다른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혼이에요. 그 깨닫는 영혼은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아멘.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목적으로 하나님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과 사건을 동원해서 관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자의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이 일을
나는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기뻐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땅은 깨닫는 땅이에요. 무엇을 깨닫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단 말이에요. 아멘.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방향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씀씀이도 다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그전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좌우를 자꾸 보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아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내려놓게 되잖아요. 내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우리의 인생 삶에 만나는 크나큰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속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어떤 깨달음을 갖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 속에서도 인간의 일반적인 지식에서도 깨달음은 많습니다. 또 율법의 신앙 속에서도 깨달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네 진리의 깨달음은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보는 등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아멘. 이 은혜를 우리는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오면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으시는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니라 할 때 이 만물의 이 짜바라는 음성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기를 원해요. 그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은 여기에 있어요. 짜바라는 그 단어가 세 가지의 뜻을 하잖아요. 일하는 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그 속에는 성경도 주시고 선지자도 오고 오늘날 주의종도 오고 또 예수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대요. 영적인 일을. 또 한 가지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대요. 영적 전쟁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 단어가 세 가지의 뜻으로 쓰여진다고 했잖아요. 그 단어가 회당에 모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자. 오늘 여기 말씀과 이 모아진다는 말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돼요. 요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 되고 그분의 마음과 뜻으로 사상으로 모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문에 보면 신이 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보내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돼요. 근데 이 뜻을 또 한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 깨닫다라는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깨달을 때 두 가지가 이루어진대요. 두 가지가. 그게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에 붙잡혔던 모든 것에서 내가 깨달음을 당할 때 뭐예요? 어둠이 나에게서 뭐 하겠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떠한 내 속에 마음에 막 어둠이 있고 무겁고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이 이런 사건이 뭐 때문에 내 영이 어두워졌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묻고 다닐 때 어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생명이 와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딱 주면은 와 순간적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그냥 확 사라지는 걸 체험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와지면 어둠이 뭐예요?
떠나가게 돼요. 또 그 영적인 깨달음은 우리를 뭐예요?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목적 안으로 우리를 모아지게 해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분의 그 목적 안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오늘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뜻과 형상으로 목적 안에 나를 모아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항해에 되고 그에게로 모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받침이 뭐냐? 진리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는 거라.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영혼 속에 당신이 모아지고 있어요. 아멘. 주님이 부르고 있어요. 또 반대로 어둠은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의 깨달음은 진리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와지는 영혼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인내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진리가 오니까 그 진리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여 결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더라. 골로새 1장 봅시다. 골로새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자. 복음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 진리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름에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때 그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뭐예요? 온 천하에 세상에서도 뭐하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도 한번 보고 갈까요? 빌립보서 처음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착한 일, 선한 일, 새 일, 영의 일, 진리의 일,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 그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의 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목적으로 나라를 만드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와 같은 은혜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와 같이 깨닫는 영혼은 심령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어떻게 맺어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요거 짧게만 좀 보겠어요. 30배의 열매는 뭘까요? 왜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했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배의 열매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인격의 수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진리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영혼은 한 가지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리의 깨달음이 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선과 의를 가지는 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것을 가지는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게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받고 깨달아 먹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가장 기본적인 30배의 열매를 맺어가요. 자, 60배는 뭐냐면 다음에 이제 시간 되면 하겠어요. 이러면 60배는 6은 우리의 육체와 세상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먹고 가지만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서 오는, 다시 말하면 돌밭과 자,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우리 속에 돌밭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우리가 육체에서 나오는 세상 야망성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과 욕심과 육체의 세상성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내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못 박아요. 왜? 진리를 알고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악한 영들, 세상의 흑암의 영들이 수없이 미혹하는 영들에게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넘어진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또한 일꾼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과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면 60배예요. 그래서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0배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오직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보이는 신앙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의 사상과 그의 가치관과 목적관으로 완전히 배어서서 오직 뭐예요? 자기 몸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기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이거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이네. 가장 큰 사랑을 하고 간 사람이 그게 100배의 열매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173페이지 보고 갑시다. 15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12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뭐예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 친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자기 생명을 죽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 안에서 자기를 세상과 이런 것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의 뜻과 가치관과 목적관으로 완전히 속에 배어져서 사상이 만들어져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행하고 가는 사람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열매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수없는 은사의 세계를 말하고 12장 말에
가장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13장의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 주는, 저도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래요. 이게 믿음의 가장 큰 열매예요. 자기를 온전하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다 가는 사람, 세상 것이 보여지지 않냐고. 이 사람이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가 되면 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초실절과 초막절이에요. 그건 뭐 또 다른 절기와 같이 이제 말이 섞여서 나오는데, 3대 절기를 너희는 내 앞에 나오되, 모든 백성이 나와야 돼요.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요.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요걸 오늘 열매하고 맞물려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월절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열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초실절은 그것이 오순절 역사로 와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예요. 그러고 이 초막절, 수장절 같이 오는데 이건 전체적인 모든 농사의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열매가 없이 가면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25장 맞나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디에다 묻어놨어요? 땅에 묻어놨대요. 땅에 묻어놨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목적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는 적어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기고 가야죠. 마지막 말씀으로 계시록 21장 보고 왔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페이지 수로 422페이지. 계시록 2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인지 속된 것, 가증한 것,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거짓말은 인간적인 그러한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먹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 부해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만국의 영광을 여기서 준비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주신 우리의 믿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나그네요. 누구든지 가요. 근데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많이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가지는 신앙을 갖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참되게 살다가는 하나님 나그네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